우리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사도행전 5장 42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캠프를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진행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놓고 우리 하반기를 놓고 또 많이 기도해야 되겠지만, 캠프에 있어서 오늘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날마다. 두 가지를 계속 같이 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고 성경에서는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강조합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이 문제에 빠져있는 인간에게,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났죠. 이 근본 문제에 빠져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뭐였냐면은, 너희들 마귀에게 속았지, 그 마귀의 머리 내가 박살내줄게. 너희들 죄 지었지? 너희들 그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서 그 희생으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줄게.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 찾아오시고 또 우리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사 그 사람과 그 사람에 있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특히 16절에 이 고백을 한 거죠. 성경의 가장 핵이 뭡니까? 하나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역할을 하실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뭐예요? 요 부분은 뭡니까? 예언한 거죠. 미리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말씀으로 예언하셨다.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 합니까? 언약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그냥 믿는 게, 근거 없이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내실 것이고, 보내셔서 하실 일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는 왕,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는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인 선지자 되시겠다. 처음부터 그 약속이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를 보내겠다는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그러면 이 언약대로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6장 29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증거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이 예언하셨다니까, 약속하셨다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셔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는 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선포하시고 선언하셨어요. 그때 성소 휘장이 하늘 위에서 땅 아래까지 찢어졌죠. 하나님과 막혀있던 담이 딱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하셨죠. 이것이 약속되어 있었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말하면 자신이 그리스도 된 것을 성취하셨고 그걸 우리에게 보이셨고, 그래서 그것을 500여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봤다고 성경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근데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딱 해결하시고 그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요,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너희 속에 누굴 보내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보내셔야 될 이유, 다시는 무서워하는 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사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보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제 요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경에서는 요걸 뭐라고 했냐?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이 그냥 성령이 아니라 생명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수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예,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대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려 한 대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실 성령을 얘기한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 제가 왜 이 얘기를 그냥 장황하게 얘기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 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얘기한 이 모든 부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주의 영을 보내셔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인도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지도받을 때 하나님은요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성취시키시죠.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더 주목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얘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뭐를 주십니까? 그 말씀이 응답이 되도록 우리 잡은 언약이 성취가 되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이 말한 대로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알게 하시고 열매 맺도록 하시겠다. 기쁨이 충만하도록 만들겠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딱 증거해야 되겠는데 실제로 여기서 제가 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고린도전서인데 2장 1절부터 5절과 10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되게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어요.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 있냐면 바울이요 내가 너희들에게 갈 때 두렵고 심히 떨었다 그랬어요. 바울이 사실은요 고린도 가기 전에 아덴에서 전도했는데 좀 실패했죠. 전도가 잘 안 됐어요. 근데 그래서 고린도에 갈 때 바울이 뭐라고 결단했냐면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얘기하지 않기로 내가 결단하고 간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 외에는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내가 얘기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자기 학식과 자기 알고 있는 많은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요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바울이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기쁜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 하나님의 사정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알게 되고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요 부분 있죠. 이상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요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누구냐? 이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알아들어요.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요걸 따라와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뭐라 그러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거 오직 해야겠다라는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굉장히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딱 보니까 현장에서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고 이렇게 전해 보면은 사람들이 제일 이해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요거 이해 못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3장 문제 이해 못해요. 근본 문제부터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현장 가갖고 전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아닙니다. 요 근본 문제 때문에 와 있는 불신자 상태 12가지 문제에 묶여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그날 구원받기로 작정되고 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하나님의 깊은 요 사정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주께서 마음을 여실 사람, 성령으로 역사하실 사람, 요 사람 외에는요 실제로는 여러분 전도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전도해도 예수 단선 영접 막 하긴 하는데 실제로 그 다음에 영접했는지는 또 두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제가 딱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이상하게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이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아, 내 문제는 마귀 문제, 내 문제는 죄 문제, 내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하고 근본 문제를 이해하고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 시작됐어요 라고 신앙생활 얼마 안 했는데도 인정하는 사람들 나온다니까요.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 만나기 시작해서 그리스도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매일 그리스도 들어도 질리지 않아요. 왜? 나는 매일 그리스도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놓고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 사람을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그 눈을 열어달라고. 성령께서 이 사람 생각과 마음속에 오직 복음 아닌 부분 뽑아내주시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오직 되는 이유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역할 때 그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 만날 때 그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요 어떻게 이해하냐? 사람들은요 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이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동기야 예수 믿는 이유를 체크해보면 금방 알아요. 자기가 뭔가 이루고 싶거나 돼야 되거나 받아야 될 응답이 있는 사람들이 갈급하게 막 매달리고 갈급하게 막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갈급하게 많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좀 잘 봐주십시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 좀 이거 좀 이뤄 주십시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은요 어떻게 돼야 되냐? 진짜 예수 그리스도 오직 내가 섬기고 딱 내가 이거 누리다 보니까 그리스도 증거하는 이 일이 너무 가치 있는 일이야. 그래서 내 물질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시간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현장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람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하고 제가요 요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요 부분 좀 얘기하면서 요 안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줬냐?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줬어요. 그걸 신분 권세라고 이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있는데 요걸 누리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저하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요 앞에 있는 겁니다. 요 앞에 있는 사실을 알고 이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요거보다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요 렘넌트 대회 메시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같이 여기서 연결해서 해주자면 리더 수련회 메시지 때 뭐 얘기한 건지 아십니까? 그럼 되게 간단한 얘기예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에게 필요하고 현장에 필요하고 모든 곳에 필요한지에 대한 이런 답을 정말로 딱 갖고 계시다. 오직 복음 돼 있다. 사실상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이게 사실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정확한 복음이 아니고 정확한 언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절대응답, 절대적인 축복 이거 딱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왜 나에게 예수 오직 아니면 안 되는가에 대한 결론 안 나면 이 사람은요 정확한 언약을 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첫날에도 말씀드렸는데 거의 대부분 사람이 정확한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놓고 질문해봐요. 이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왜 예수 아니면 안 되고 나의 문제는 진짜 이 근본 문제가 맞는가? 내가 정말 죽어서 지옥 가야 될 죄인이냐 하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해봐야 돼요.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성깔에 들었거나 안 믿어지거나 불신앙이 심하거나 이런 분들 좀 제가 많이 봤었을 때는 질문 안 하는 거예요. 질문 진짜 해봐야 돼요. 왜냐면 예수님 왜 그리스도 오셔야 돼? 이 예수님 도대체 내가 왜 믿어야 되냐 하는 나에게서 시작된 진짜 이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조금만 정식기도 조금만 24기도가 된 만큼 사실은 이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정확한 언약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정확한 올바른 언약 정리 그리고 그 언약 정리를 통한 여러분 기도 리듬이에요. 24 뭐 정시 뭐 이거는 전부 다 이게 뭐예요? 기도 리듬이에요. 이 정확한 기도 리듬을 딱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렇게 삶이 딱 되어지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다른 거 우리에게 주신 게 내가 먼저 살아요. 일단 내가 먼저 살면서 우린 뭐만 하면 되냐면요 거의요 사람들이 틀린 거 딱 따라가고 있다니까요. 잘못된 이 내면 세계가 틀린 거 따라가고 있어요. 문화경제 다 뺏기고 하나님 아닌 거 다 뺏기고 있어요. 그러면 요 틀린 내면 세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면 세계가 요걸 누리는 거거든요. 복음을 누리면서 나를 보고 복음 누리면서 하는 거예요. 요거를 정말 내가 누리고 있으면 틀린 것이 아니라 진짜 올바른 언약을 딱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이 올바른 언약 속에서 나에게 먼저 나를 하나님 먼저 회복시키죠.
이 회복시킨 하나님께서 뭘 하기 원하시냐? 실제로는요, 나를 회복시켜서 다른 사람을 회복하는 자리 가기 원하세요. 그래서 유목사님은 1일 3작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하루 3가지 작품을 만들어서 3번 제자에게 보낼 만큼 해라 라는 미션을 주셨어요, 이번에. 근데 제가요, 이 미션을 여러분 하루에 1일 1작이라도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이 아침에 이제 뭐 성경 읽고 기도문 만들어서 보내신다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좀 믿음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도움 줘야 될 사람들에게 그냥 그런 것만 해보시라니까요. 그것만 한 번씩 탁탁 날려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답장이 오면은 그 사람에게 개인적인 거 여러분 단문으로만 딱 달아줘도요, 굉장히 의미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의미 없는 톡, 의미 없는 문자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 영준이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막 가끔 가다가 누구 얘기를 막 이렇게 저한테 해줄 때가 있었는데, 제가 형제 얘기 제가 이게 들어봤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저 형제 놓고 정말 기도해줘야겠다. 왜냐면 생각하는 게 전부 다 어디서 시작되면 여기서 시작돼요. 틀린 세계에서 시작돼. 틀린 자기 기준으로 시작해. 그러니까 자꾸 틀린 얘기를 딱 보내요. 근데 거기에 내가 오히려 영향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내가 그 사람에게 영향 주는 걸 보내야 되는데, 내가 1일 3작 이게 안 돼. 1일 1작도 안 돼.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거기서 말려버리는 거예요. 지금부터요, 진짜 남에게 영향 줄 만큼. 그래서 제가 3오늘 얘기 드렸어요. 하나님은요, 진짜 나에게요, 어떤 작품 만들기 원하세요? 다른 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있고, 하나님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 계신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에 대한, 오늘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이 사실에 대한 작품을 만드시면 돼요. 그게 전달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특별히 좀 연약한 사람들을 조금만 좀 빈틈을 주지 말고 계속 가서 놀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실제로 이 틀린 내면 세계에 있는 사람은요, 좀 24시 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찾아가야 돼요. 계속 가서 구원의 길도 그려주고 찾아가서 이 사람이 될 때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흑암이 꺾일 때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교회는 이제 사역이 딱 열려서 딱 들어가게 됐다 그러면 팀이 돼서요, 이 사람이 살 때까지 계속 포럼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찾아가서 불신앙하면 계속 흑암 꺾고 구원의 길 그리고 하면서 이 사람을 완전히 살 때까지 돕는 팀. 사실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일 이제 우리 연락을 좀 주시기로 했는데 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박성희 선동님 같은 경우도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좀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를 하냐? 진짜 우리 주변에 연결된 사람들이 24시 우리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1일 3작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영향 줄 수 있도록 요거 쫙 하세요. 그러시면서 사실 오늘 이제 새벽에 얘기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는요, 뭐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국에는 키가 이제 개인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목표로 잡아야 되는 건 개인화 제자가 많이 나야 돼. 어떤 개인화 제자입니까? 실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내가 누릴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이 이걸 또 누려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훈련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국일 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육 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원을 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캠프 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전부 다 뭐 해야 되냐면 여기 지도자 될 만큼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캠프 메시지 꽤 오래 했거든요. 녹음 꽤 오래 했고요. 영상 꽤 오래 올렸는데, 여러분요, 거기 있는 메시지들 내 걸로만 다 정리가 돼도요, 캠프 지도자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캠프, 이렇게 딱 얘기 드리면 캠프 어려운 게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캠프는요, 내가 비치고 내가 하나님 자녀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내가 있는 곳에 딱 갔더니 내가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영적 상태 어때요? 그것만 알면 돼요. 그게 분석이라 그래요, 그걸. 근데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잡혔다. 뭐 이상한 말 한다. 자꾸 귀시달리는 말 한다. 자꾸 괴롭히는 말 한다. 그럼 보이잖아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럼 왜 그렇게 됐냐? 조금만 조사해보면 안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딱 알게 되면 이 사람을 놓고 계속 이제부터 뭐부터 하는 거예요? 언약 잡고 구원의 길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복음받을 수 있는 시간표 오도록 흑암 꺾고, 그리고 정확한 시간표에 복음 제시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어느 날 구원의 길 그려서 구원의 길 전달해서 이 사람이 예수 영접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 영접하면 거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을 해갖고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복음이 뭐구나 이런 거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람도 자기 주변 사람도 전도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도록 만들면서 이 사람이 사모늘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모늘이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말씀 기도 전도를 왜 살아야 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인도를 왜 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고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걸 개인하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읽었냐면, 우리가요 목표는 뭐냐면 한 사람을 찾아냈어. 한 사람이 복음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개인화 될 때까지 가서 도와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보세요. 초대교회가 뭐였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운동,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운동, 저게 저는 이 메시지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1일 3작이라는 건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운동의 또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걸 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제자를 찾아가거나 제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하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이 사람이 요 축복 속에 들어오도록 만들고, 요 축복에 들어와서 그게 안 되면은 될 때까지 가서 해주자니까요. 1분 권액이 3분 5분 권액이 될 때까지 하시고 이 사람은 혼자 할 때까지 가야 돼요. 혼자 해서 이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시간표 되면 내가 손 떼도 돼요. 그때부터는 나랑 같이 인도받는 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까지는, 자립되기 전까지는 계속 가셔야 돼요. 자립되기 전까지는 계속 연락하셔야 돼요. 자립되기 전까지는 계속 힘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보세요. 오늘 보니까 아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요 축복을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 날마다 그랬는데 날마다 어디서든이에요. 집에 있었다, 성전에 있었다, 직장에 있었다 상관없어요. 어디 가서든지 두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내용이에요. 요 내용이에요. 오직 예수. 왜 복음 아니면 안 되냐?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냐? 요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당위성을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뭘 했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운동하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가르치기와 전도하기예요. 그러면 가르치기는 뭡니까? 지금 방금 제가 썼죠. 네 가지 요 훈련에 대한 우리의 이 네 가지 훈련을 통해서 결국엔 뭐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복음으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자 되도록 구원의 길을 하는 거예요. 결국 구원의 길을 뭐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 성구나 이런 거 하면서 복음으로 나를 보고 복음으로 상대해보고 복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으로 사는, 복음 받은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복음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제일 처음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요 내 훈련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자기 인생에 이제 뭐예요? 양육 이제 받다가 이 어떤 한 사람은 여러분 구원으로 인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으로 사니까 너무 복음이 감사해서 내가 받은 복음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 복음으로 사는 자 하면서 복음을 다른 사람이 전달할 수 있는 훈련하면은 실제로 이제 뭐예요? 한 사람을 그거 가지고 양육한다라고 했었을 때는요 한마디로 뭐 하는 거예요? 요 사람을 어떻게 양육을 해서 어떻게 복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골로새서 말씀이잖아요.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그런 과정과 그 사역을 해보는 거예요. 이걸 힘을 다해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뭘 많이 느끼냐?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진짜로 체감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모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진짜 다른 사람을요 양육해보면요 뭘 느끼냐면 이 사람 내가 바꿀 수 없다는 거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계속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하면서 이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 임하려면 성령인도 받아야 되거든. 그럼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내가 정말 살아있는 사모늘이 있고 요 살아있는 사모늘 가지고 이 사람에게 포럼하고 이 사람에게 전달해서, 그래서 여러분 개인 양육 제일 잘하시는 분 아니면 다른 사람을 제일 잘 바꾸시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요 부분을 실제로 내가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진짜 말씀 잡은 게 있어. 근데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 거기서 은혜 받은 게 있어. 그러면 그거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묵상해봤다. 저는요 솔직히 인간관계 굉장히 문제 왔을 때 말씀을 가지고 딱 묵상을 해보니까 제가 인간관계 문제 온 사람들에게 해줄 말이 있어요. 그 왜 그래요?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삼원을 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나의 증거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 사역을 잘 하시려면요 여러분 갈등, 문제, 어려움, 위기 다 있죠. 그걸 전부 다요 뭐냐면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여기서 체험하고 내가 먼저 맛을 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가르치기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게 나의 것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나에게 적용되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런지 알아? 하고 이 사람들에게 왜 빛을 발해야 되고 왜 그리스도를 내가 계속 누리고 왜 국일 그리고 이 사람을 놓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제 이유들, 이런 캠프들에 대한 것들이 그 사람에 설명되어져서 내가 있는 곳에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전달해 주는 거죠. 한마디로 이건 그림을 주는 거예요. 당신이 빛으로 그 어두운 현장에 갔을 때 어떻게 어두운 현장 전체를 살릴 것인가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차릴 것인가에 대해서 훈련, 이 가르치는 거죠. 그 가르친다는 건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는 양육도 되겠지만은 훈련이기도 해요. 요 가르치는 훈련을 통해서 그 훈련의 목적은 뭡니까? 바로 요 훈련이 실전이 되는 거죠. 이게 여기에 실전이에요. 이거는. 그럼 전도했어요. 그럼 전도하면 전도된 사람은 또 어떻게 돼요? 가르치게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 가르친 사람이 또 현장에 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약간 강점이 있었던 부분은 이제 가르치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계속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 잘해요. 전도하기를 조금만 이제 더 우리가 힘써보면 돼요. 그래서 이 하반기에 요걸 힘쓰시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저는 이제 제 목표는 뭐냐면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한 분도 안 빼놓고 사역을 뛰시는 거. 이제 그런 단계가 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르치기가 제대로 돼야겠죠. 요 내 훈련이 제대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나의 것이 된 사람들은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나의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증거가 나와요. 증거 응답.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가르치기의 가장 목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실제화되어 있는 것을 목표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말씀 붙잡고 실제 기도하고 실제 전도할 수 있도록 굉장히,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가르칠 때 구체화시켜줘야 됩니다. 이 개인이 실제로 붙잡고 기도할 수 있을 정도까지, 실제로 붙잡고 할 수 있을 때까지, 네 기도 한번 해봐, 네 이거 한번 붙잡아봐, 이렇게 될 때까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캠프할 때 사실은 개인화를 모르시면요 열매가 별로 안 일어납니다. 왜냐면 우리가 현장 가갖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영접시키는 거는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영접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영접 딱 했어요. 근데 영접 딱 했는데 이 사람이 영접 뒤에 어떻게 돼요? 영접 뒤에 연결도 안 될 때고, 그리고 뭐예요? 만나셔도 내가 이 영접 이후에 그림이 없잖아요. 이 사람을 제대로 못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요 영접 운동 엄청 열심히 해갖고요, 제가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영접 운동이 저에게 일어나는데 진짜 영접이 계속 되는 거예요. 막 현장 가면 일어나고 만나면 일어나고 편의점 가도 영접되고 어딜 가도 막 영접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접은 계속 되는데 요게 많이 안 돼요. 양육. 이게 잘 안 돼. 왜냐면 제가요 요 구원의 길하고 이런 복음 기초들을 많이 누리고 있었는데, 내가 누리고 있는 건 있는데 내가 누리고 있는 걸 요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해서 요 사람이 어떻게 누려야 되게 할 것인지를 내가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안 해보고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체계적으로 할 것인가가 없어. 그러니까요 실제로는요 다 받아놓고 그리스도 다 받아놓고 보험도 받아놓고 영접도 많이 됐는데 다음 것들이 안 돼요. 특히 그거 아는데 지역 전체를 어떻게 캠프로 살릴 것인지. 특히 제가 그렇게 말씀 많이 받았는데 성령 인도받는 부분 좀 약했었다니까요. 강단을 따라 인도받는다, 그거 약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이요 제가 강단이 진짜로 성취되는구나, 이제 이걸 딱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그게 믿어졌을 때 지금 제 마음과 영의 상태와 그때 영의 상태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 믿음이 있냐면 이번 주에 뭔 일이 있어도 강단이면 돼,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돼, 이런 믿음이 있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나의 증거가 돼서 내가 이게 실제와 구체화된 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다락방 운동의 키는 뭡니까? 내가 복음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 개인화 얘기하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가르치가 딱 되면요 실제로 전도하기는 뭡니까? 그럼 전도를 어떻게 했어요? 그럼 초대교회는 전도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는 막 노방전도도 하고 치유전도도 하고 그랬죠. 근데 사실은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이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이나 4장 1절부터 좀 이렇게 쭉 있는 이 내용들이나 이런 데 보시면요. 전도가 어떻게 주로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키가 있는데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아주 정확한 복음이. 뭐 사도행전 3장 6절.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내용을 제대로 전하해서 전도한 거죠. 전도는 뭡니까? 그리스도에 반응하는 사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딱 가서요. 복음을 전달했어요. 복음의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인데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내 문제는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라고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전도제자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제 이 사람을 여러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찾는 방법이 뭐예요? 찾는 방법은요. 여러분 현장 전체를 대상으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전체. 전체 속에서 요 부분에 반응할 사람. 시간표 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요. 막 갈등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씨를 뿌려도요. 다 열매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열매 날 사람이 있고 열매 맺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찾아서 우리는 개인화시키고 가르치고 요 사람이 완전히 된 거예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진짜 영적 문제 심각하게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다른 걸로 날 수 있어요? 일단은 정신 문제 왔다. 영적 문제 심각하게 왔다. 그 사람 그 문제 날 수 있어요? 정신과 우리 병원 다니는 사람도 알잖아요. 정신과 의사가 낫게 해줘요? 절대 안 해줘요. 이 사람이 언제 치유될 수 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 복음이 이 사람에게 딱 들어가야지만 치유되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이미 우리 교회 막 병든 사람,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키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복음 집중 이렇게 돼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좀 뭐라 해야 되냐. 요거 진짜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매일매일 날마다 영향받는 영적 영향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날마다 언약 기도하고 날마다 복음 붙잡고 날마다 구원의 길 그리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쩐 사람은 찾아가서 날마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될 때까지 해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완전히 이 사람이 진짜 그거 나에게 사실화될 때까지 실제화될 때까지 구체화돼서 나의 것이 될 때까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전체 속에서 뭘 찾는 겁니까? 시간표 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시간표. 반드시 있어요. 시간표 된 그 현장 안에 복음 받을 누가 있냐면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캠프는 뭔지 아세요?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전도하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는 그 전체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시간표 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표 된 제자를 찾아서 그 제자와 아니면 그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전도할 때 여러분이 제일 잘해야 되는 게 주변이에요. 요 한 사람 주변을 파고들어서 반드시 여러분 팀 사역을 해요. 팀 사역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파고들면 그 사람 뒤에는 복음 오직 해야지만 될 사람 많아요. 오직 복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 요 오직 복음 돼야 될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그 그룹이 나오면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 주변을 파고들었더니 이 사람 가정, 부모, 자녀, 뭐 연결된 사람 전부 다 뭐 전도했더니 막 한 3명, 5명, 10명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당연히 되죠. 안 되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한 명을 찾아냈다? 한 명이라 보시면 안 돼요. 유 목사님 이번에 되게 재밌는 표현을 하셨는데 호박을 우리가 심으면 그 호박이 나지 않냐. 호박이 몇 개 이렇게 딱 덩어리를 맺힐 것이다. 근데 그 호박을 갈라서 그 안에 씨를 봐라. 얼마 많은 씨가 있냐. 그게 뭐예요? 이 한 명의 제자 찾았어요. 이 제자가 전도에 문이 돼서 이 제자 주변에 또 씨가 있어요. 이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받을 전도의 밭이 열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시스템은 무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뭐만 잘하면 되냐. 자꾸 이 전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꾸 뭘 못 보는 거냐면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전체 속에서 우리가 살려야 될 시간표 된 사람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먼저 정해봐요.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전도 들어가야 될 그 현장에 분석부터 그래서 이 전체를 놓고 분석부터 하라니까요.
여기가 어떤 곳인지, 여기 누구부터 전도해야 될 것인지 제대로 봐야 돼요. 제대로 봐놓고 기도하면서 그 시간표에 맞는 사람만 찾으면요, 반드시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요구하세요. 날마다 가세요. 날마다. 근데 내가 된 만큼 그 사람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걸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냥 구원의 길 그려주고 이렇게 하는 스킬적인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결론 나고, 내가 오직으로 정말 답이 나고, 내가 정말 이 사람한테 야,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 할 만큼 내가 문제 봤는데 그리스도를 넘어선 경험이 있고,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 뭔 말을 해도 상관없다니까. 잘 못 깨닫고 있는 사람이 뭐 이상한 말 하면, 아, 뭐 지금 못 깨닫고 있구나, 기도해줘야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이걸로 결론이 안 나 있으니까, 내가 먼저 복음으로 결론이 안 나 있으니까 이 사람이 만약 불신앙적이니, 그런가 보다, 저 사람 이제 찾아가지 말아야겠다, 난 사역을 못하나 보다, 뭐 이러면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여전히 내가 오직이라는 부분 속에서 아직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제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대상자들은요, 전부 다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사람에게 깨달아졌다. 그럼 이 한 사람이 일어나 이게 시스템이 되면요, 그 지역을 살릴, 그 지역에서 계속 캠프하고 뭐 지교회라든지 아니면 개교회,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죠. 이게 교회화입니다. 그 현장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교회화 되는 거예요. 현장 교회화, 개교회화, 이런 교회까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명이 일어나는데, 전체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찾는 걸 목표로 두지 마시고요,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요 개인화의 사람을 찾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개인화의 사람은 제대로 24시 도와서 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이 사람이 복음이 진짜 오직 들어가 버리면 이 사람 주변에 있는 주변 사람들 팀 세력되면서 주변 사람들이 또 복음받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그게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다수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제대로 살려버리면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이자 뭐 어쩌면 좀 미션이 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좀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전도하기 부분인데, 제가 지금 만나서 지금 사역하는 분들이 날마다가 다 필요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1일 3작이라는 이 미션과 함께 날마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연결된 분들은 어떻게 하면 날마다 영향 줄까?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이 영향 줄 만큼, 영향 줄 만한 누림과 내용을 갖추고, 그리고 이것을 전달하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게 사실은요,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내가 먼저 이 힘을 가지고, 내 이 축복을 가지고, 내가 먼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먼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쫙 이렇게 누리고 있는 가운데,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전달한 방법은 여러분 전화해도 돼요. 전달한 방법은 문자 보내고 카톡 해도 돼요. 전달한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달을요, 그렇게요 막 복잡하고 어렵게 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해줘도 돼요. 오늘 복잡할수록 그 사람이 못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이 어쨌든 간에 그 한 명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오늘 아침에도 그냥 짧은 기도문 만들어서 그냥 제가 이제 좀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한 명 한 명에 보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딱 보고 또 뭐라 하냐면, 목사님 많이 힘이 돼요,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이렇게 답도 오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저는요, 뭘 생각하냐면, 이게 말씀에 대해서 은혜 받은 거 하나, 전도에 대해서 좀 실천하다가 깨닫거나 응답받은 거 하나, 그리고 진짜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거나 깨닫게 하신 거, 보게 하신 것들 막 이런 거, 하루에 3개 정도는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안 되더라도 여러분 자꾸 그런 체질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서 이 1일 3작에서 전달하는 이름은, 이게 뭐냐면 영적 파장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것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두 번째는 9길 중부팀 지원팀 이런 거. 그러니까 영적 문제 진짜 심각하게 시달리는 사람은요, 1분 구원의 길 하루에 막 10번씩 그려주는 거예요. 막 10번, 막 15번, 막 팀원들이 같이 그리면 그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이 사람
1시간 단위로 이 사람을 놓고 구원의 길 그리고 흑암 꺾어주자. 그 릴레이로 쫙 하는 거예요. 그럼 너 몇 번, 너 몇 번 이렇게 딱 적어놓고 1분짜리 해도 돼요. 1분짜리 해놓고 성경 구절 적어놓고 이 사람 놓고 구원의 길 그리고 이 사람 톡으로 보내주고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있다. 힘내라. 당신도 구원의 길 그려라. 안 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고백하자 하고 자꾸 하고 또 이 사람 도와주고 될 때까지 계속 가지는 거예요. 흑암 무너질 때까지. 이런 부분은 되게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영적으로 좀 힘이 없는데 도움을 많이 필요한 사람은요, 누군가 옆에서 진짜 기도해주고 진짜 마음 담아주고 힘 주고 이렇게 하면 되게, 그래서 힘이 되는 말 한마디씩 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요 많이 용기를 얻어요. 특히 좀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그렇죠. 좀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요 뭐 해야 됩니까? 요 날마다 하는데 제가 이게 좀 보니까 이제는 저는 하반기 하려는 게 뭐냐면 가정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 자녀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 관계에 문제 있는 사람, 요런 사람들, 이제 요런 사람들 자료 만들어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여기 근데 연락 굉장히 많이 올 거예요. 이거는요 너무 많이 올 수도 있어요. 컷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이 올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번에도 상담하면서 딱 느낀 건데, 어제도 상담하면서 느낀 건데, 결국 그 친구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온 이유가 뭐였냐면은 결국 그거였어요. 집안에서 온 거예요. 집안에서 올 수밖에 없는 그 뭔가의 상처와 흐름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영적 문제 심각한 단계까지 가지 않았지만 그 단계로 가고 있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요 이런 사람만 딱 찾아내서요 정확한 복음 얘기해 줬는데 알아듣는 사람 나오면요 그 사람 딱 살려버리면 가정 단위로 돌아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요 담을 그릇과 담을 도와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저는 그래도 내용이나 이런 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뭐 하면 되냐면 우리 교회는요 뭘 해야 되냐, 다른 거 아니에요. 날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저는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날마다 복음으로 충만해서 남에게 전달할 만큼, 내가 전달해 줄 수 있을 만큼 복음으로 24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내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거기서 사람 나오면 우리는 여기로 집어넣는 겁니다. 가르치기로. 그리고 가르치기로 집어넣는데 요 사람들이 또 이제 가르치기에 딱 되니까 이 사람이 캠프 팀원이 되고, 이 사람이 또 뭐예요? 제자가 되니까 이 사람 데리고 또 현장 가서 전도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전도하기를 통해서 또 요 사람이 나오는 걸 보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요거 보면서 또 가르치기에 또 제자, 마스터 메이커 메신저가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완전히 숙달된 중직자, 완전히 숙달된 교육자, 완전히 숙달된 랩런트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요거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캠프는요 여러분 요거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전체 순회를 지금 7번 하자 그랬는데 우리 한 번밖에 순회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7번 하려고 그러면요 우리가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하반기 지금 벌써 4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한 보름에 아파트 단지 한 바퀴씩 돌려면서 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여튼 돌 수 있을 때까지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 하면서 우리가 한 번만 돌아도 굉장히 너무 영향이 커갖고 아마 좀 이따가 다음 바퀴 돌아야겠다 싶을 만큼 될 수도 있어요. 좀 시간표 봐가면서 할 거겠지만 아마도 제가 이 가정 문제 이 자료 만들어서 돌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반응이 좀 틀릴 겁니다. 왜냐면 제가 이 지역의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어려움은 가정 문제, 자녀 문제에서 올 거라고 제가 분석을 제일 큰 문제로 분석이 돼 있거든요. 솔직히 지난번에 돌린 영적 문제 그 부분은요 진짜 시달리는 사람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해본 거고, 진짜 본론은 요거예요. 요거 하면 여기서 엄청 나옵니다.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 뭐하고 상관없이 엄청 나올 거예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 더 심한 사람 많아요. 왜? 정확한 복음 없이 율법으로 자녀를 키우는 사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생각할 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 캠프에 대한 어떤 방향들을 좀 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잡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 지역 단위별로 우리가 전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반기에는 이런 사람들 많이 찾아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게 뭡니까? 다락방 이제 여는 거잖아요. 우리가 70군데 이상의 만남이 하반기까지 열리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씩 계속 열려왔어요, 지금까지. 저도 좀 열렸고 또 계속 열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진짜 우리 합심으로 지금 기도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람, 내가 먼저 복음의 사람, 내가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 영향 줄 수 있는 24시로 내가 먼저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먼저 힘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영적 파장을 주변에게 영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24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중보 그리고 실제 사역 팀이 되게 하시고 이 하반기에 있는 가정 자녀 문제 있는 사람들 파고들려고 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이 복음에 반응할 예수가 그리스도로 복음 반응할 사람 찾게 해달라고 우리 이거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캠프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지역 현장과 세상 현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대한 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누리고 실제로 전달하고 실제로 사람 살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주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